지금 평창에서는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죠.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까지 우리나라가 삼수를 했다고 합니다. 3번 떨어진 다음에 이렇게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가지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지난 금요일 날 개막식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을 겁니다. 참 너무 개막식이 아름답게 진행되고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났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첫 번째에 우리나라가 동계올림픽을 열게 되었다면 그런 좋은 기획과 또 좋은 결과를 아마 나타내지 못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히려 몇 번 이렇게 주저하면서 되지 않고 있다가 세 번째이 되면서 오히려 그 문제가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게 되는 것 아닌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나라의 상황에서도 이 동계올림픽이 이 나라의 상황을 좀 더 바꿀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늦게 이 동계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지내온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대로 내 인생을 채워주신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때로는 이루어 주시기도 하지만은 오히려 우리의 생각 이상의 내용으로 그렇게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때로는 그 시기가 늦춰지기도 하고 때로는 노라고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의 문제에서 안 되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불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나의 의도대로 내 인생이 진행된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조잡하겠습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계획이 전부이고 내가 예상한 대로 내 인생이 펼쳐진다면 얼마나 이 인생이 시시하겠습니까? 사람의 예견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한계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생애를 붙잡고 가족을 붙잡고 교회를 붙잡고 이 나라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살만한 것이지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벌써 절망 가운데 헤매고 있을 것입니다. 다 자기의 욕심대로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진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우리의 예측을 불허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심으로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은 허락지 않음으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면 훨씬 더 잘 될 것 같은데요, 지옥이 만약에 각자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혼돈이 되겠는가. 그게 바로 지옥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요,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세상이 혼돈과 불안과 또 무서움 속에서 모든 것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내 변덕대로 세상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처럼 무지한 사람의 생각대로 이 세상이 펼쳐진다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준들이 높으신 분들이야 문제가 없겠지만 제 개인의 사정으로 봤을 때도 제 수준대로 이 세상이 움직이게 된다면 아마 이 세상은 지옥으로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그 속편에 해당되는 그런 귀한 내용의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담겨져 있는 17장 앞부분에는
다윗이 그토록 염원해하던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런 대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다윗의 일생일대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에게 너는 안 된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충격이 되겠지요. 아니, 내가 내 뜻을 위하여,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자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시는 그곳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하시는가? 불만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 가운데서 때로는 노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때, 또 내 욕심을 구할 때 일반적으로 노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는 다르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려고 했었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그 일에 관심을 기울였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됨에도 분명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아니라고 하실 때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 허락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원망하지 말고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는 것에 집착하거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여 주신 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안 받은 것에 대한 한탄이 더 앞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인데요.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같이 여기셨나이다. 오늘 이 16절과 17절의 말씀에서 그 내용의 흐름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제가 저를 잘 압니다. 저의 초라함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배경도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은 기생 라합의 후손이죠. 그리고 자기의 선대 가까이에 있는 할머니 가운데서도 모압 여인 룻이 있습니다. 정통 가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다윗이지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귀한 은총을 얻게 되었다는 거 얼마나 큰 복입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생애를 부은에 넘칠 수 있도록 그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노라고 말씀하신다는 거 이것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베풀어 주신 그 언덕을 생각한다면 내가 감히 감당할 수도 없는 그런 복을 누리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원망하겠습니까? 이런 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어떤 자였습니까?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까? 당시에 최고의 명예를 누렸고 최고의 부를 가졌고 최고의 위상을 떨쳤던 다윗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주여 내가 누구이기에 내 집이 무엇이라고 나를 존귀하게 만드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정도인데요. 여기에 비해서 도저히 비교도 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우리는 조금만 물질을 가져도 금세 교만을 떨게 됩니다. 지위가 조금만 올라가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뽐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만 조금만 들어도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오만불손한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사울에게 사이로 간택되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면서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누구고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를 이렇게 선히 여기십니까? 선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하게 당신의 딸을 준 걸 내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이렇게 여길 수도 있는 입장이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나는 미천한 자에 불과한데 당신의 딸을 허락하신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을 정도로 다윗은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 고백을 할 때 다윗은요, 모든 것을 이룬 남이었습니다. 한 국가를 완성했고 열국의 왕들이 그의 이름만 들어도 두려움으로 떨었던 시기였습니다. 백전백승의 용장이었습니다. 그의 생애 속에 많은 것들을 이룩했던 그때에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초라했던 모습,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자신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 자기의 옛날의 과거의 어려웠던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여기지요. 아이고, 저렇게 비참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올라갔는가 말이에요. 아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저 자리에 올라가서 망정이지,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런 소리를 들을까 봐 철저하게 자기의 비밀을 가리게 되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한없이 낮아진 모습을 보였고요, 자기의 과거의 이력에 대해서도 그냥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룩되어진 결과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본래의 초라한 자신, 무능한 자신, 지혜 없는 자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존귀히 여겨주셨다고 늘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또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본문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게 된다면,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그거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오늘 이 내용의 말씀 보게 되면 자기가 이 나라를 이렇게 부강하게 일으켰다 이런 말 하지 않고 하나님이 철저하게 간섭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결과로 이 나라가 든든하게 서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정말 우리에게도 감사치 않을 그런 조건들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만한 조건으로 가득 차 있죠. 우리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그런 모든 조건들이 있는데 한번 여러분 삶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과거에 살았던 집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죠. 여러분 20-30년만 전만 하더라도 이런 추위예요. 우리는 오돌오돌 떨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문마다 문풍지를 바르지만은 추위는 언제나 맹위를 떨쳤죠. 방 안이나 마당이나 온도 차이가 별로 없어가지고요, 추위 때문에 저녁에 잠들기가 무척 괴로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자다가 물을 먹기 위해서 자릿기로 머리맡에 물을 이렇게 담아두게 되면 꽝꽝 얼어가지고요, 뭐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허다히 많았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20-30년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요즘 얼마나 우리는 편하게 지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훨씬 더 원망 많고 훨씬 더 바람도 많고 훨씬 더 불평이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은 어떠합니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들을 생각해 보면 최소한 과거의 왕들이 먹었을 만한 그런 음식들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거의 왕들이 더운 날에 아이스크림 먹었겠어요? 우리는 다 아이스크림 먹습니다. 겨울에도 먹습니다. 이 정도의 삶의 변화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주님이 아니라고 하실 때에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대응하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이 일들을 하게 된다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데요. 근데 어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말자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계셔서 그러시겠지요. 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게 바로 바른 성도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시지 않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2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자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런 소식을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후손에게 성전을 짓게 허락하시고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다니요.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그 약속을 붙들고 끊임없이 내 인생 당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자세입니다. 주시지 않는 것에 애석해할 것이 아닙니다. 주시지 않는 것에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내 생애를 통해서 주신 엄청난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생복락을 허락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또 내가 외로울 때에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분란이 몰려올 때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분명히 일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심으로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된 증거를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내가 무능에 빠졌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약속된 말씀을 허락해 주심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유로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죽음의 공포 앞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사망아 너에게 이른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놀라운 약속들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주시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연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내가 뭔가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여기시는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된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드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비록 아니라고 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작업으로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대체로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계획에 빠져 있으면 시들하게 여깁니다. 아이고 남들이 하는데 내가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 이거 회장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이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꼭 깃대를 들어야지 일을 하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버릇인지 몰라요. 자기가 일에 누락되어지게 되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용기를 잃게 만듭니다. 여러분, 독 안에 개를 넣게 되면 아무리 작은 독이라도요, 개는 한 마리도 밖으로 나오질 못합니다. 왜? 한 마리가 올라가면 씹어가지고 끄집어내리기 바쁜 거죠.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뒷발 잡고 그냥 끄집어내리려고 얼마나 노력들 하는지 몰라요. 왜? 내가 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래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내 이름이 드러나야 하고 내가 그 계획에 속해 있어야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버릇들이 있어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그 일에 좀 빠지면 어때요? 내가 사이드에서 도와주겠어요. 열심히 힘이 되어서 도와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않고 소외받는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그 복된 사역에 비록 자신은 제외되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모습을 갖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최상의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또 후계자인 솔로몬 자신의 아들에게도 준비를 시킵니다. 또 그를 도울 만한 사람들도 다 준비해 두게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함으로 통해서 그 일들이 순탄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당코자 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지만 내가 거부당한 일이지만 그것이 귀한 일이었을 때에 정성 다하여 그 일에 힘을 쏟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기쁨이 있어야 되고 나의 이름이 나타나야 한다면 그것은 내 일이지 더 이상 주의 일이 아니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각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양반의 일이에요. 주의 일이 아니지요. 주님의 일은 주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결과가 더욱더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에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우리의 다른 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세월은 계속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단지 있다면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영광스럽고 존귀한 일이나 천한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과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일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혹시나 내가 다른 일 때문에 조금 소홀히 했다면 그 일에 열심을 다해서 자신의 약한 부분들도 다 이렇게 메꾸어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세요. 이게 바로 주의 일을 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그 모든 노고가 헛되임이 없이 좋은 결과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를 되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헌신하였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의 사랑을 바쳤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고 안 된다고 하셨을 때 그는 이미 주가 주신 복들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주신 것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빛나는 약속을 붙잡고 그분이 이루어 주실 일들에 대해서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이미 자기와는 상관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의 생애가 다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것이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의 내용이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의 여건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자녀들의 대학 입시나 또 취업이나 사업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마음이 아픈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내가 이 일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대하면서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그런 원망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생에 예스로도 복을 주시지만은 노로도 복을 주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능력을 벗어나서 더 큰 지혜로우심으로 내 인생을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조건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죠? 이렇게 물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를 좌절시킬 세력들은 없습니다. 노 속에 더 큰 복을 감추어 두고 계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행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다윗처럼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숨겨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의 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귀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나오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허락지 않으시겠습니까? 노라는 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되어야 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실 때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미 허락하신 약속된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며 또 내가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을 찾아가며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